안녕하십니까, 윤현석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잠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언 산책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잠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잠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잠언서를 읽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잠언을 읽을 때, 그리고 잠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사실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이 바로 전체 잠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키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는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현실의 생활, 구체적인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 정치, 교육, 성, 가정생활, 우정, 노동 등 삶의 모든 분야에 관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어서 잠언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는요, 구약성경의 다른 지혜서들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것들과의 연결해서 읽고 묵상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지혜서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잠언, 욥기, 전도서입니다. 이 세 가지 지혜서를 충분히 연관해서 묵상하고 읽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구약 지혜서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한 서로가 상호 보충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로 잠언의 가르침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서는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며,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원리를 가지고 잠언을 읽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이가 아니라 공통 분모에 주목하라.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우리가 세분화하고 차이를 집중해서 읽기보다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단어들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 어떠한 단어, 예를 들면 지혜, 지식, 교훈, 훈계 같은 어떤 단어들을 그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 의미를 차이를 자꾸만 생각하기보다는 히브리어의 어떤 표현 방식은 동일한 의미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또 하나를 살펴볼까요? 잠언 1장 3절에는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는 어떤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정의는 특별히 법정 용어인데 재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잠언에서 이러한 공의, 정의, 정직을 말할 때는 이것들을 각각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렇게 독특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데 다양한 표현 방식,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잠언 1장 4절에서 등장하는 슬기, 지식, 근신함과 또한 5절의 지혜, 학식, 명철과 지략은 모든 같은 개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리고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지식과 지혜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동안 우리는 지식을 머리로 얻는 것이고 지혜는 공부와는 다르게 경험과 통찰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식과 지혜는
비록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바로 늙음의 가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잠언의 초반부는요, 젊은이에게, 특별히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인데,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과거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과거를 향해 서 있었기 때문에 미래는 늘 뒤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은 바로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늙었다는 것, 늙는다는 것이 바로 더 경험이 더 많아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아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늙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늙은 사람은 나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패턴과 규범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잠언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방법은요, 각 구절을 읽을 때 저자가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체 나보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수상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잠언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잠언은요, 지나친 영적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며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이야기는 매우 현실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잠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잠언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맥. 뭐라고요? 문맥. 예, 맞습니다. 반드시 어떤 하나의 구절을 딱 떼가지고 야, 이 말씀 좋다, 이것만 외워야지, 암송해야지, 봐야지가 아니라 전체 문맥에서 과연 이 구절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묵상의 가장 기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중요한 주제죠. 지혜란 무엇인가? 잠언의 대주제는 바로 지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요, 경험에 의해 얻어진 삶과 우주의 질서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에 조화하여 삶에서 올바르고 경건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들이 점점점 축적되고 자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이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죠? 지혜의 근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죠. 경외는 그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상을 향한 그런 공경과 또한 경외감, 존경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 그런 경외감, 존경감이 바로 모든 지혜의 시작이며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중요한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 세계와 사물의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스승 혹은 아버지, 늙은 분들, 나보다 삶을 더 오래 사신 분들에게 교훈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 과거의 실수와 실패를 거울 삼아 동일한 어리석음을 베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를 얻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잠언의 신학적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 첫 번째, 어떻게 우리는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 수 있는가? 잠언은요,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잠언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또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올 만한 광범위한 주제들을 망라하면서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세부 지침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리고 잠언이 담고 있는 또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두 번째, 보응의 원리입니다. 보응의 원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잠언은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가? 잠언의 신학과 신약 성경의 신학을 연결하는 하나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의인화된 지혜와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구약에 말하고 있는 지혜하고 연결해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시고 보여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요. 아까 우리가 1편에서 살펴봤다시피 예수님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갖추어져 있죠.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의인화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 바로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이에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개자 혹은 실행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사역을 행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바로 잠언의 지혜가 요한복음의 말씀, 로고스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잠언 8장에서 지혜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그 말씀이 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과 삶의 통합,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결코 종교적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당연히 삶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어 있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모든 종역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세상, 삶의 모든 정영역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적실한가, 필요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잠언은 본질상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잠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바로 너무나 중요한 당연한 사실이지만 바로 66권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세상에 말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사도들은 이 잠언을요 끊임없이 교회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또한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다양한 분야, 특별히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에서 이 잠언을 많이 적용하고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바로 잠언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잠언 산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